여러분은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한국 출신의 선수들이 해외에 여러 군데 가 있어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볼 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손흥민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주장이기도 하고 또 토트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선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라고 이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수비를 잘한다고 소문났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의 분데스리가 유명한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황희찬 선수, 정우영 선수, 이재성 선수 뭐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어서 요즘에 축구 보는 사람들이 참 재미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번 도입부에 잠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프리미어 8년 연속 10호 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보통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대 7번째라는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성공했고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승승장구했을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 때에는 이제 컨테이너 거기에 산 적도 있고, 아버지는 이제 두세 가지의 벌이를 여러 가지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영향력을 많이 손흥민 선수에게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친 그런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 손흥민 선수가 학원도 꿈도 꾸지 못했고 또래 아이들과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자기를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 중고차를 이제 싼 거 120만 원짜리 구해서 타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또 싸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이제 빗물이 그 차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저게 무슨 차냐 싶어서 무시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유소년 구단 시절 때도 끼니 해결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또 부모에게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던 선수였고, 또 집하고 자동차도 변변찮아서 아버지는 매일 호텔과 훈련장 사이를 이제 몇 시간씩 걸어 다니셨다고 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면 또 갈 곳이 없어서 밖에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추위를 이렇게 견디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날이 참으로 많았다고 고백하는 손흥민이 지금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다 정말 힘들게 정말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일이 뭐냐면 그 자신도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갔듯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0억 원을 들여서 축구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이 많으면 집 사고 뭐 땅 사고 이렇게 건물 사고 이렇게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은 이런 거 사는 것보다 100억 원을 들여서 아이들을 가르쳐 줌으로 축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100억으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쓸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자신의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선뜻 쉽게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축구를 가르쳐 주기는 자기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위로 잘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신의 그러한 불우한 시절이 있었기에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 모임, 패스토럴 키즈라고 PK 그 모임에도 제가 종종 참석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나누면 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서로 그러한 아픔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목회자 자녀들을 다른 이들을 쳐다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목회자 자녀만의 고충이 있거든요. 그 아픔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좋게 주어지게 된다면 나도 목회자 자녀 어려워하는 그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은요 각자만의 삶이 다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그러한 모든 배경도 다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각자 똑같은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환경들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역자만 해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신대원에 제가 갔을 때 신대원 믿는 사람들 봐도 사역자가 될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또 어려움 없이 자라면서 이렇게 잘 자란 그런 사역자도 있고 또 어떤 사역자는 부모가 부유하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당장 등록금 낼 돈도 없어서 방학 때 알바를 하고 또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러한 사역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저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의 모습 속에는 참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많이 없었고 불평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목회자가 아니셨고 환경기사였습니다. 물 오염된 거를 조금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환경기사 일을 잘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40 정도 그때쯤 나이에 늦게 가정 있으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미루다가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오면서 왜 아버지께서 직장 잘 다니시다가 잘린 것도 아니고 잘 다니시다가 왜 이렇게 목회자를 선택하셨나?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잘하고 막 손 이렇게 싹싹 빌면서 이렇게 아부도 떨고 하지만 비천해 보이는 사람은 조금 없어 보인다라는 사람은 보이면 무시합니다. 차를 보고 좋은 차, 또 외제차거나 또 좋은 집에 살면은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허름하고 또 작은 차를 타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목회자 가정, 이 또 믿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인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았고 나의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목회자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후렴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주어진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냐면 나에게 말을 하기를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을 합니다. 너 가진 것 없지 않냐? 지식 없지 않냐? 돈 없지 않냐? 건강 없지 않냐? 이렇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반대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가진 재물이 없다고 패배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늘 특별히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러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얼마나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태어난 아기는 보나마나 요즘 말로 흙수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오히려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고 보잘것없어 보이게 탄생한 그 예수라는 분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막 잘나고 크고 강대한 민족이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아브라함 있고 모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거짓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위기 때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모세도 보면은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도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고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사 중에 보면 기드온도 있습니다. 기드온, 우리 잘 아시는 기드온인데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보니까 기드온의 그러한 집안의 모습은 므낫세 집안이었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작은 것 같고 초라하고 죄만 짓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특별히 원미동교회 직분자도 이번에 세우셨는데 또 원미동교회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교회를 가도 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약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4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사실 보면 뭐 잘난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요셉과 처녀 마리아에게 약혼하기 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반응이 조금 의아해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하면서 35절,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친족.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이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을 듣고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그 마리아의 찬가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는 부분을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기쁨에 넘쳐 흐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48절은 한번 오늘 본문이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이제 고백할 때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삶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때에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천함을 돌보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은 조금 더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한 말입니다. 압제자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또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비천함으로 끝나지 않고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는 비천하다 이렇게 했지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든 붙드시고 이끌어 가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를 보고 계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마음에서 기쁨의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마리아 상황이 이렇게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너무 기뻐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결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리아는 약혼 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잉태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까?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또 믿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당시에 간음을 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간다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현재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모두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의 상황을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을, 그 상황에서도 기쁨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확실히 돌봐와 주셨구나. 이제 후로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전에는 참 볼품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이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17세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팔려나간 그런 요셉이 있습니다. 17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또 미디안 사람들은 나중에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그 요셉을 향한 고백들을 보면 뭐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어린 시절에 팔려 나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도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실하게만 살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 믿고 형통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팔려 나갔으니까 때로는 형들이 너무 미웠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아껴주셨는데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었을 것이고 때로는 타지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답답함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도 흘렸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요셉을 승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이제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함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붙드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계시고 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마주하실 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 3, 4일 되는 것 같은데 둘째 예빈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좀 둘째라서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잠 못 자고 조금 새벽에 울 때마다 좀 그만 좀 울어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로 제가 지금 요즘 육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구나. 그러면 새벽에 배고프다고 앙앙 이렇게 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예수님도 정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우리와 자라는 환경도 뭐 요셉 아버지도 밤에 잠 못 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연말 분위기도 좋고 빨간 날이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연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중에도 크리스트 빼고 엑스 하잖아요. 엑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연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성탄이 너무나 기쁜 절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넘어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은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한번 2024년도도 우리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 성숙한 그 믿음으로써 내년 한 해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